예, 안녕하세요. 예능교회를 섬기고 또 한국 다리 놓는 사람들을 섬기는 조건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영상으로 예배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어느 경상도 할머니가 미국의 LA에 사는 딸네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서 뭐 며칠 견디다 보니까 참 무료한데 월요일 날 오전에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 가서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옆집에 사는 미국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뭔가 영어로 한마디라도 하고 싶은데 전혀 영어가 되질 않아요. 근데 마침 저쪽에서 손주가 탄 노란 학교 버스가 오니까 무심코 이렇게 경상도 말로 얘기했습니다. What day? 버스가 오니까 What day? 그랬는데 미국 할머니가 무슨 요일이라고 묻는 줄 알고 월요일이니까 Monday. 그러니까 또 뭐냐고 묻는 줄 알고 이 경상도 할머니가 버스데이 그랬더니 또 미국 할머니가 생일인 줄 알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렇게 오고 가는 말은 있었지만은 사실 통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우스운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 하나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빗나간 열심은 달려갈수록 손해가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방향이 빗나간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예배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린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린 먼저 예배의 본질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상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기에 빗나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예배요, 또 이기적인 예배요, 무의미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사람들의 만남에도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피상적인 만남, 형식적인 만남, 의례적인 만남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랑하는 연인들의 만남처럼 아주 깊은 사귐의 만남이 있습니다.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는 예배, 사람 만나러 오는 예배, 단순히 일주일 동안 지은 죄만을 씻으러 오는 이 세차장 예배 등 이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기보다는 그저 마주침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어떤 차원의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차원의 만남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의 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사실 말씀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사모함과 열정으로 그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만남의 주도권, 즉 예배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뒤에 숨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아담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일까요? 실은 죄를 범한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스스로 가리고자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우고 동산나무 뒤에 숨고 말았습니다. 죄 지은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인간 실존의 질문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상황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벌거벗은 수치와 죄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인생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 희생의 값을 지불하시기를 결단하신 것입니다. 결국 가죽옷이란 죄 없는 동물의 피를 흘려 인간의 죄를 대속한다는 희생제사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다는 영원한 희생제사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 아담을 먼저 찾아주시고 가죽옷을 입히시며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 주시며 만남의 길을 주도적으로 열어주셨듯이 예배의 주도권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흔히 예배의 첫 번째 순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는 Call to Worship,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부르는 것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부르듯이 하나님이 예배, 즉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후에 우리 인간을 만남의 자리로 초청하시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면서까지 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은혜를 이렇게 증가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부르듯이 하나님이 예배, 즉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후에 우리 인간을 초청하시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면서까지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리워 준 은혜를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갖고 사는 존재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를 구경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저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사야 1장 12절에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예배는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지만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예배하도록 구원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예배를 드리도록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선수적인 은혜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도 벌써 한 영혼을 건지시기에 사마리아 길로 가고자 하는 주도적인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한복음 4장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만일 예수님의 이 의도적인 만남이 없었던들 이 여인이 과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민족적으로도 유대인은 당시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있었기에 자신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녀에게는 의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우리의 영혼을 찾아주시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즉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도록 주도적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예배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내키면 교회 가고 기분이 안 내키면 교회 안 가고 날씨 좋으면 딴 데 가고 날씨 구주면 갈 데 없으니 교회 오고 교회 와도 자기 마음대로 적당히 늦게 오고 예배를 내 마음대로 내 상황에 따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배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두기보다 예배가 세상 모임에 밀리면 안 됩니다. 주일날 뭐 그런 분들을 계시지 않겠지만은 어느 미국 한인교회에서 골프를 주일날을 예배를 빼먹고 운동을 가신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가냐 그렇게 신방을 가서 말씀했더니 그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날 오전에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골프장이 생각이 나고 또 골프장에 가 있으면은 예배당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 있으면서 골프장을 생각하기보다 차라리 골프장에 가 있으면서 예배당을 생각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참 말은 잘합니다. 여러분, 또한 자연 숭배하는 일로 인해서 예배가 꺾여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살도록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무색하게 만든 것이 되고 맙니다.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그 은총 앞에 우리 역시 최상의 가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